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주일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거룩한지 저희들은 인지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 시간 알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51쪽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에 모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님들, 정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살게 됐어요. 지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에 예수님의 지체가 부위별로 세포 하나하나마다 얼마나 많은 부위가 있겠어요. 그죠? 오장육부, 얼굴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면 온 인류를 다 합쳐야 예수님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어느 포도원 지기가 포도 품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여행을 다녀오는 그 스토리가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선견자, 목회자 또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그 포도원을 품꾼들에게 맡긴 거예요. 품꾼이야 우리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맡겨놓고 이제 먼 나라에 여행을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이들을 보는 거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거를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여우굴도 파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들을 막 보내시죠. 보내가지고 주인이 보냈다 이렇게 보내봐요. 그런데 두들겨 패고 안 주고 주인에게 순종을 안 해. 주인의 그 말을 전해도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그 포도원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빼앗고 싶은 거죠. 빼앗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다 보내다 안 되니까 말라기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보내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야. 예수님을. 그 이야기가 이제 신약, 구약과 신약. 우리 여기에 우리 최준성 대표님은 구교의 신자이셨죠. 이제 신교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신약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 오셨어요. 다른 교회도 잠시 머무르고 계셨긴 했지만 굉장히 신앙이 좋으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오늘도 두 분이 이렇게 또 오셔서 한 분은 어디로 가셨어요? 목사님, 귀한 목사님 어디 가셨어? 하여튼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내가 살아났다. 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져보게도 하시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손도 발도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다 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받아라 말씀을 하시고 다 해주신 다음에 이제 라스트 비전을 주세요. 마지막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해.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예, 이제 이제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공생애 동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가르쳤지? 귀신도 내쫓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다 풀어서 구교를 신교로 다 풀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거를 다 가르치라는 거야. 우리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느낀 대로 이제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고 볼지어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딱 하시고 승천을 딱 짜자잔 하고 이제 올라가신 거야. 그 상황의 장면이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지체님들에게 그려져야 돼. 환상으로, 생각으로, 환상으로 보여지시죠? 그려지시죠? 지금 예수님의 승천 얼마큼 하셨어요? 정말 빨래를 해서 우리가 빨아도 그렇게 하얗게 안 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승천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탁 올라가시는 장면이 보이세요? 보이죠? 저는 보입니다, 지금. 탁 올라가시고. 근데, 언제 올 거야? 언제 오실 거예요, 주님? 내가 너희의 처소를 다 마련해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너희들 데리러 올게 라고 약속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가신 거야. 그리고 이제 점점 구름 속으로 사라지네? 안 보여, 이제. 이제, 이제 우리 어떡하냐? 우리끼리 남았네? 예? 아빠, 엄마가, 어느 날 이렇게 우리가 자라다 보면 아빠, 엄마가, 아버지, 어머니께서, 외갓댁에 다녀오신다 그러기도 하시고, 어디 이제 여행을 좀 다녀올게. 너희들끼리 좀 잘 있어봐라. 이러고 가셔요. 그러면 이제 어찌할 바를 이제 좋기도 해. 자유해졌으니까. 내 맘대로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장남, 마지, 맏언니, 맏오빠는 책임이 생기겠죠. 책임. 여기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았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이 막중하겠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주셨네? 베드로가 얼마나 수제자답게 책임감이 있었겠어요. 이제 요한하고 그랬겠죠. 베안야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더 특별히 더 사랑을 받았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라스트 비전을 받은 거예요. 받았어. 우리도 다 똑같이 받은 건 아시죠? 우리가 똑같이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받았으니까 마지막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네. 내가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각인이 되셔서 가슴판에 딱 새기고 이제 지금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모습은 어떤가? 내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이제 알았죠. 너 가서 내가 종을 다 보내보니 구교에 보내보니까 얘네들이 내 땅을 다 차지하려고 한다. 네가 좀 내려갔다 와라. 내려가서 다 구원을 하고 와라고 미션을 딱 줘서 내려보내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가 돼서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아야 믿어.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네, 똑같아야 믿지. 다르면 또 안 믿어. 저는 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해 주시고 딱 완결편을 딱 보이시고 1장 1절에 그 다음에 6일 창조를 내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6일 창조를 딱 보이시죠. 보이시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뭐 우리 목사님들, 우리 최준성 대표님들 대표님 특히 오늘 또 새로 오신 형제님, 예, 누구시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게 지으신 예수님의 지체라고. 예, 예수님을 이제 믿으면 예수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몸으로 사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산다. 그거예요. 그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훼손된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하시고 원상복구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상복구 할 거니까 내 아들 예수가 내려와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해라. 예수님처럼 복음 전파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만큼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세 절에 다 이제 압축을 해놓으신 거야. 그걸 딱 주시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승천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나에게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게 해주겠다. 이루게 해주겠다. 예? 내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사는 걸 다 보셨어요. 보고 가셨어. 그러니까 중보가 뭐예요? 이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 내가 아빠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우리가 기도해도 아버지가 제가 왜 저렇게 기도하냐 이럴 때 그럼 내가 가서 보니까 이러이러했어요 라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거기서 풀리는 거야. 이제 땅에서 풀으니까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리니까 땅에서 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4개에서부터 바랄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 의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이사야서 51장 3절, 4절, 7절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을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저도 받았거든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고 타조와 승냥이와 같은 너를 인순아 타조와 승냥이와 같은 너를 나를 찬양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제 저에게 주셨어요.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제가 처음에는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자꾸만 우리 큰며느리한테 비치는 거야. 말씀을 나한테 주셨는데 나는 뭐 거룩해. 나는 뭐 이 정도면 뭐 거룩하지. 난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떻게 더 이상 잘하나. 이러면서 근데 쟤는 왜 저래 쟤는. 너무 안 다듬어줬다. 어쩌면 저러냐. 걸음 걷는 것도 군대에서 20년을 17년을 막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걷는 게 내가 보니까 타조처럼 걸어. 턱턱턱 이렇게 군화를 오래 신어가지고 군화를 오래 신으니까 턱턱턱 어머 이게 쿵쿵 하니까 장군이 걸어가는 것 같잖아. 우리가 놀래가지고 큰며느리가 이제 결혼해서 우리 집에 시집을 왔는데 그 키가 170이잖아요. 우리 큰아들이 180cm인데 키 작다고 막 뭐라 그래. 자기 힐을 신어야 되는데 나보다 15cm, 20cm는 더 커야지. 내가 하이힐을 신고 탁 걸어가면은 자기랑 얼추 맞을 건데 자기가 하이힐을 막 7cm, 10cm 신으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으니까 막 그러는 거야. 그거 흠을 잡을 게 없으니까 그걸로 흠을 잡더라고. 우리 집에서는 우리 큰아들이 180cm 제일 커요. 제일 큰 거야. 우리는 다 정말 작잖아. 그리고 이제 둘째가 175고 그 다음에 165cm 애들 아빠. 그 다음에 난 158이야. 근데 줄어서 그런데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막 이해가 안 됐어요. 막 문화도 너무 다른 데서 여수랑 깨? 이래. 고향이 여수예요. 여수에서 이제 여수댁을 며느리로 맞은 거야. 근데 막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너무 안 다듬어졌어요. 하나님. 쟤를 우리 큰며느리 혜경이를 에게 주는 말씀인가 봐.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비췄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너에게 주는 말씀이거든? 너는 왜 남을 비추냐? 어떤 집에서 시어머니 권사님과 며느리 권사님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자가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시어머니 권사님과 며느리 권사님이 이제 다툼을 하는 거야. 말씀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말씀으로만 탁탁탁 갖다 그냥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이제 있는 집엔 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겪었어요.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거야. 그 사람한테 암행어사 출두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답답하셔가지고 인순아? 그러면서 그때는 인순이었어요. 유인순. 온유가 되기 전에. 온유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그래서 너에게 비추는 말씀이야. 말씀을 왜 남에게 비추냐? 너에게 비춰서 너가 기경하고 너가 새롭게 돼야지. 남들한테 비추면 남들만 좋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준 비춘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너에게 한 걸 갖다 왜 나한테 비추냐 이러지. 그래서 너나 거울로 봐라 이렇게 거울로. 눈곱이 끼었는지 코딱지가 있는지 입에 뭐가 묻었는지 이런 걸 내가 내 얼굴에 이렇게 비춰서 봐야 돼 거울을. 그리고 나를 다듬어야 돼. 나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근데 이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비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구구절절하게 막 이 말씀을 7장이나 준비를 한 거예요. 7장. 다 할 수 없겠죠 지금. 그러니까 추려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고 시온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기쁨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막 이 이사야서에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자들아 평안하라 말씀해 주시고 54장에 이사야서 54장에 평안을 주시고 또 예레미야에 내 백성에 대해서 또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세요.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역할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어머니 마음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버지 역할도 어머니 역할도 다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마음의 성품은 너무나 따스한 어머니 마음이야. 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그 막 어머니 성품이 느껴지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할 때. 근데 막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막 아버지처럼 막 이제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아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내 땅으로 내려가서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 말을 전해라, 내 마음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우리는 가지에다 덧붙임을 다 덧붙여 주셨죠. 덧붙임을 이렇게 당했다 그러면 안 되지. 덧붙임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 난 태어남을 당한 것 같아. 억울해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따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교정을 해주세요. 우리가 억울하거나 이해가 안 가거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다 여쭤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너무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나는 막 태어남을 당한 것 같아. 나는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지금 자서전을 쓰는데 거의 다 됐어요. 자서전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게 나와. 난 태어남을 당한 것 같아. 나는 막 왕궁에서 태어나고 싶었어. 공주처럼 아름답게. 난 그렇게 귀한데 왜 나는 어상천 모실에서 태어나갖고 충청북도 단양군 어상천면 영동리 모실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등학교 또 제때 못 가고 그 오빠 때문에 3년을 기다렸다 가야 되고 그것도 야간 고등학교에 그렇게 하고 겨우 늦게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남편은 또 공부를 못하게 하잖아. 공부를 못하게 해. 네 공부해갖고 뭐 하려고 공부해. 또 잘난 척을 얼마나 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러냐. 공부 못하게 하죠. 근데도 막 공부가 계속 하나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어. 그런데 그런 저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 자서전 안에 이제 이게 다 나올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면서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예수님께 이루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으니라고 본문에서 18장 1절 이제 18장의 말씀을
28장 18절에 말씀해 주시는 거는 첫 번째로는 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위임했다. 나도 너희에게 다 준다.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게 성경 전체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너무너무나 절절하게 다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무나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네, 마가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버지께서 다 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시험 당하고 계시죠. 시험 가운데 있으시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썼는데 다 어디로 갔어? 누구한테 다 빼앗겼어?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막 부러워하는 거 내가 조금 전에도 들었어요. 그리고 막 거기는 막 기도하니까 돈을 많이 줬대. 예,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그 사람들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야?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우리도 받아요. 받아야 그 시험 다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승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천. 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 줬다 그랬어. 미리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베드로 수제자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왕권을 줬다고.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예, 그리고 왕권도 주셨어요. 다스려라. 정복하고 다스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왕권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줬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30절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가 있어 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 건드릴 수는 있어요. 건드릴 수. 그 툭툭 건드리는 거가 시험인 거예요. 에? 툭툭 건드려. 얘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툭툭 건드려 보긴 해요. 그러나 절대 빼앗을 자는 없다. 그들을 29절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본문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19절에 뭐예요? 세례는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죠. 물 세례를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그 순복음 쪽에서 받았어요. 딱 예복을 딱 예쁘게 하얀 걸 입히셔. 그래갖고 수영장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 딱 오서 집어넣었다가 일으키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우리 물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받아요.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형식이라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물 세례를. 예, 받으시고 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다 그래. 근데 물세례가 뭐예요? 물세례가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세례 받은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겨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푹 잠겨서 내가 말씀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는 거, 머리 끝까지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가 물세례예요. 물이 뭐예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까지, 이 생각 속에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모세오경과 특히 사복음서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복음서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했을 때 내 생각이 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빠져나간다고. 제발 내 생각으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만 말을 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것은 내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아멘.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이 다 중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근데 안 해. 두려워서 떨면서 못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상명령 라스트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안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죠.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싹 다 지워버리고 육신의 생각 싹 다 자기 생각 싹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야 바로왕처럼 내가 왕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 내 생각대로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 거듭난 사건이 그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을 했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가 그 몸이 돼서 성전이 돼서 이 땅을 예수님처럼 영으로 살아가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는 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받았어요. 선상 예배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 이게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가슴판에 딱 새겨져 있는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해주신 말씀이신 거예요. 오늘 지상명령의 라스트 비전을 주시고 주님께 보냄을 받은 자의 삶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머리까지 그 말씀으로 충만해졌어 성령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께 복음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렇게 보내실 그가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단위에만 쓰면은 이게 생각나게 해주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게 하게 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은 제가 원래 봉독을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해서. 근데 읽어보세요. 거기에 모든 것을 결론을 딱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사도 바울 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는 그리고 내가 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싸울 일이 절대 없다. 다툴 일이 없다. 미워할 일도 없다. 나를 견주어서 남에게 비교할 일도 없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나는 나야. 나는 나지 내가 누구겠어. 그러면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받은 너희여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모략을 전 인격적인 회복으로 펼치면서 세상을 정복하여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획과 계획을 성취하시는 우리 미국 연합 장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큰 상도 받아 누리고 모든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을 받아서 승리하고 예수님 발 아래 내려놓는 그 귀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